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신앙의 사람들은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제일 먼저 인사부터 했어요. 사람이 만나면 인사부터 해야 되고요. 인사 안 할 정도 되면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안 좋은 관계죠. 교인들이 만날 때에, 직장의 동료들이 만날 때, 친구들이 만날 때, 선후배를 만날 때 반갑게 만나서 인사하는 것도 굉장히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두 번째 바울이 했던 것이 감사했어요. 지난 수요일날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믿음 주신 것 감사했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감사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소망을 가진 것을 감사했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을 감사했다. 그리고 우리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하면요 이 스트레스 이기지만은 감사하지 않고 아이고 힘들어라 어둡다 외롭다 그러면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근심 걱정하게 되면 자기 몸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 잘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감사거리 찾아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는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감사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에 정자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쓴 것이 아니고 또 자기 서재에 앉아서 쓴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감옥 안에서 쓰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옥 안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사실 다른 할 일 없으니까 뭘 많이 하게 되느냐?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자신이 로마 옥에서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물질적이나 육체적인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때에 따라 우리 신앙인들도 육적인 것,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도 기도할 수 있죠. 주기도에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신앙인들이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늘 만나를 40년 동안 내리죠. 40년 동안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막 보내가지고 그 고기를 갖다가 막 배불리 2달 동안 냄새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먹도록 그렇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있는 것 없는 것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고 신령한 것을 구하고 육체적인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끝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뭘 구했습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러면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적이 엘리야보다가 엘리사에게는 배로 기적이 나타났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고 육체의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힘을 쓰셔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무엇 줄까 했을 때에 솔로몬이 부나 장수 원수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육체적인 것을 구해서 응답받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한나는 없는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신인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얻어가지고 응답받고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신인으로 바쳐서 이스라엘 사사 선지자 제사장이 되는 귀한 복을 받았잖아요. 삼손은 마실 물이 없어가 막 목이 마를 때에 기도했더니 우묵한 곳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막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물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먼저 신령한 것, 먼저 영적인 것, 먼저 귀한 것을 구하고 주의 나라 의를 구하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오늘 여기 본문의 바울의 기도는 첫째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신령한 지혜를 달라고, 총명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따라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신령한 지혜를 구했던 바울이에요. 여기 지혜라는 것은 영적인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저절로 지식을 터득하는 게 아니고 부모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듣고 보면서 체험해서 지식을 터득하게 되고 지식을 쌓게 되는 거죠. 성도가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영적인 지혜를 쌓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영적 지혜가 없으면 마귀에게 쏟기 쉽고 죄를 짓기 쉬워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배우시면 영적인 지혜가 올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영적인 지혜를 알면은요, 가지면 마귀에게도 안 쏟고 죄 안 짓고 이단이 와도 이단에 속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탄은 얼마나 속이기를 잘하는지 영물이기에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와에게는 선악과 먹어봤니? 선악과 먹으면 눈이 번쩍 떼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 다 먹고 남편에게도 줬잖아요. 물질에 약한 사람에게는 물질로 시험하는데 아간이나 게하시나 가룟유다에게는 물질 가지고 시험해서 넘어뜨렸습니다.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으로 시험하는데 루벤은 이성에 계모를 건드려 가지고 장자의 복을 놓쳐버리잖아요. 다윗도 성적인 죄에 한번 빠져가지고 얼마나 회개하고 고통이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용서받은 여인도 거기에 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시험하는데 하와에게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 푹 띄워주니까 명예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와가 시험에 드는 것 아니에요. 압살롬도 왕이 되는 임금자리 명예를 가지고 불효하다가 일찍 죽음 당했던 압살롬이 되고 말았죠.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말씀의 검을 들어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기도 없이 마귀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베드로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고 큰 소리만 치다가 시험에 빠지고 말았던 베드로.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간을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함으로 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베드로를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선한 지혜를 얻으려면 무엇을 통해 얻느냐? 학교에 가서 영어, 수학, 국어 많이 배운다고 해가지고 영적인 신령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질 때에 신령한 지혜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랬고, 잠언 1장 2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적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읽었어야 돼요. 우리 신년 백두인데 금년 내에 우리가 자고도 신구약 성경 1독은 하자.
일독도 사실 쉬운 건 아닌데 이독하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영적인 지혜가 오고 육의 지혜가 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어떻게 우리가 신령한 지혜를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울 때에 신령한 지혜가 오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영적인 지혜가 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우리도 신령한 지혜와 청명을 기도해야 되는데, 자신이 영적인 신령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신령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솔로몬에게 주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 지혜도 중요하고, 다니엘에게 주던 비상한 지혜를 주옵소서. 비상한 지혜를 주면 다니엘 같은 인물 되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오면 솔로몬 같은 인물이 되고, 그 다음에는 바울은 뭘 위해서 기도했느냐? 신령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바울은 신령한 지혜,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다니엘은 비상한 지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신령한 지혜를 주옵소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비상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다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 성경이 말하거든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 지혜를 많이 구하십시다. 자녀를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되고, 손자 손녀를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뭐를?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먼저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옵소서, 총명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한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기도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자 1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머리만 커가지고, 머리는 참 아는 것은 많은데 손가발이 너무 약해. 그것은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참된 영적인 지혜를 얻으려면, 인생사를 바르게 살려면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합당한 삶이 어떤 거냐?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삶. 10절 상반절을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먼저 우리는 금년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뭐냐? 순종하는 제사.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가 잘 되는 것만 보면 기뻐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잘 되고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고 성도들이 잘 살 때에 복을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신도 기쁘게 살아야 돼요. 부모는 자식이 기쁘게 살면 부모가 즐거워요. 자식이 맨날 걱정하고 찡그려 살면 부모는 슬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신들이 기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성경이 어디 봐도 고민하고 걱정하며 살라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즐겁게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자녀를 기쁘게 하고 친구를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교우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남을 막 신경 쓰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막 그렇게 자꾸 하는 말과 행동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삶은 범사에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 기쁘게 하고 자신도 기쁘게 살고 남을 기쁘게 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삶은 모든 일에 열매를 맺는 삶.
10절 중반절에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일의 열매, 선한 일의 열매가 뭐예요? 착한 열매,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다 그랬잖아요. 신앙인이 거짓말하고 속이면 안 돼요. 신앙인들이 참된 빛과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 사람에게 칭찬받고, 그러면 복음의 문이 열리지만은, 먼저는 우리가 착하게 안 살고 악하게 살고 못되게 살면 전도의 문이 가리워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의 열매, 빛과 소금 되는 열매, 우리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요새 뉴스에 정인이 죽인 엄마가 박스 안에 아이를 넣어놓고 아이를 막 짓밟아서 죽였는데, 얼마나 아이를 때렸는지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서 상처가 있어서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몇 번이나 했는데 안 해가지고 경찰청장이 결국은 사과하고 사임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정인이 엄마가 자기 낳은 아들이 아니고 인장해서 데려온 아이 아닙니까? 그 아이, 그럴 바에는 데리고 오지를 말지. 그런데 그 엄마가, 아버지가 한동대 출신입니다. 둘 다 교회에 요직에 있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 짓을 하니 뉴스에 그 부모의 직분이 안 나왔으니 다행이고, 믿는 사람이 소리 안 하니 정말 감사한데, 그런 짓 좀 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믿는 사람이 아이를 짓밟아서 죽일 수 있고 아이를 갖다 시뻘게 멍들 정도로 그렇게 아이를 때리고 그게 체벌이었을까? 신앙인들이 할 짓이 있고 하는 짓, 말아야 될 짓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런 짓 안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한동대에서 뭘 배웠는지. 아버지가 한동대 출신이면 뭐하고 엄마가 한동대 출신이면 뭐하고 교회를 다니면 뭐 하느냐 그 말이요. 죽게 합당하게 살지를 않았어요. 모든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를 맺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쁘게 나오잖아요. 코로나 때에도 우리가 마스크만 좀 잘 하고 좀 우리가 조심하면 안 걸릴 수 있는데, 인도코베 가가지고 번져 와가지고 8교회가 울산에서 그러니 환자가 거기에 갔다 온 사람이 100명이 넘으니 이것도 문제잖아요. 조심하다가 걸린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조심을 하지 않아가지고 걸려가지고 세상에 자기만 걸린 것이 아니라 남에게.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의 확진자가 자기 걸린 것은 그래 덜한데 남이 나 때문에 걸렸을까봐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기독 신자라면 죽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모든 일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첫째는 사랑이고, 그 다음에는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양선이 뭡니까? 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잖아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열매가 없다면,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면 좋은 신앙 아니라. 빛의 열매가 없다면 빛의 자녀가 아니죠. 주님의 빛을 받았다면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삶은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 지혜가 성장하는 모습을 말씀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요,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열매를 맺지, 자라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믿음이 자라고, 불순종하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아이들이 잘 자라는 아이들은요, 어릴 때에 잘 먹으면 이제 성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적당하게 하면 아이들이 잘 자라지요.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키가 좀 그래도 훌쭉하게 많이 크는 것은요, 많이 뛰니까 아이들도 키 크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먹을 것을 먹고 운동해야 되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 받으며 성장하고 영적으로 운동해야 되는데 충성 봉사하며 믿음이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게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범사에 기쁘게 하는 삶, 모든 일에 열매 맺는 삶, 믿음이 성장하게 되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기도는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자 11절 또 읽겠습니다.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여기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의 능력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 말씀대로 살고 세상의 빛으로 살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찰스 스펠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내를 통하여 달팽이는 방주에 올랐다. 달팽이가 홍수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 방주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달팽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걸어가지고 들어왔겠어요.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강가에서 했으면은 달팽이가 오기가 참 쉬웠는데 산꼭대기에다 지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산꼭대기까지 달팽이를 누가 주워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그 달팽이도 순종해가지고 올라올 때에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합니까? 찰스 스펠존이 인내를 통하여 달팽이가 방주에 올랐다 그랬는데, 우리도 신앙생활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은 인내가 필요한데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조급해가지고 기다릴 줄을 몰라.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도 잘 견딥시다. 코로나도 견딜 줄 알아야 되고, 코로나에도 우리는 오래 참으면서 이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때가 되면 강력한 그날이 오고 햇빛을 볼 그날이 오는데, 터널 아래서는 어둡고 춥고 또 힘들고 답답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성인들이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되느냐? 자신을 이기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마귀를 이기는 능력, 환난을 이기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지를 못해요.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열흘 동안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하루 하다가 이거 뭐 하나님 안 주시는가 보다 그럴 수 있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그들이 뭐 윷놀이하고 뭐 고구마를 구워 먹고 감자나 구워 먹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라 모여가지고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러다가 열흘 만에 오순절에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게 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다 함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막 전도할 때에 막 방언이 터지고, 전도할 때에 병든 자가 낫는 역사 일어나고, 안진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서인교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이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영혼 구원도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나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물론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3년 만에 한 300명의 성도들이 모이고 아이들까지 막 450명이 모이니까, 부흥한다는 소문을 듣고 고신의 통합 측의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서인교회가 어떻게 부흥합니까? 좀 이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제가 한마디로 한 대답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뭘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더 능력 주시고 덜 주시는 데가 있고, 은혜를 더 많이 주시는 데가 덜 주는 데가 있고,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예배 오신 분과 오늘 방송 듣는 모든 성도들이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만 받으면 근심 걱정하던 사람이 막 기쁨으로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려워서 막 전도하기 힘들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막 기쁘게 즐겁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주의 일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파스칼은 17세기 최고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였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했는데 그러던 중에 1654년 11월 23일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합니다. 이날의 영적 체험을 판세에서 불에 휩싸인 은총의 힘이라고 그는 기록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그 밤에 파스칼을 찾아오셨는데 그를 만나 주셨고 비로소 하나님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성으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체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뭐라 그러는 거니? 나는 생각한다. 이성 중심에서 나는 믿는다. 신앙 중심으로 완전히 그가 바뀌어졌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어느 정도의 은혜를 받았느냐,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받았느냐, 은혜를 조금 받은 사람하고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르고 능력 조금 받은 사람하고 능력 많이 받은 사람이 달라요. 여러분, 능력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천하의 장사였습니다. 머리 깎이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서 붙잡혀가지고 두 눈을 빼앗겼지, 묶여가지고 연자매를 돌릴 때에 완전히 블레스 사람이 종이 됐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하나님 마지막 한번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려고 기도하면서 그 다곤 신당의 기둥을 갖다가 무너뜨리면서 그때에 죽은 사람이 블레스 사람들이 3,000명 가량이 죽음을 당하고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은혜 주실 때, 능력 주실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능력 안 줬는데 아무리 소리 질러도 9 제자가 귀신 하나, 어린아이에게 들린 귀신 하나 못 쫓아냈어요. 그때에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에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해결되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귀라는 놈이 소리 지른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기를 기도했는데, 능력이 나타나게, 능력 주셔서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능력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많이 기쁘게 하다가 하나님에 가면 충성된 종아, 주께로부터 칭찬과 상급 있잖아요.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우리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총명을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해달라고 범사에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일에 열매를 맺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능력으로 능하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